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청년부의 박시호 자매가 봉독해 주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귀한 말씀이 우리 시호 자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해 가면서 신약 이제 복음서를 통독하고 다음 달 12월이 되면 이제 계시록까지 다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에서 혈루병 여인을 만나셨던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고립되고 절망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릅니다. 우리가 단지 아는 것은 이 여인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다는 거죠.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가 멈춰지지 않는 병입니다. 여인이 생리기간이 지났는데도 그 하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 피가 흘러나오는 병입니다. 이 여인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당시 의학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인은 계속 하혈했기 때문에 악성 빈혈, 어지러움증, 또 몸에 힘이 없는 무기력한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유출병은 부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치심과 죄의식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아픔도 억울한데 또 종교적으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부정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아가거나 사람들과 접촉하며 부정해집니다. 길을 다닐 때도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접근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과 앞에 나아가서 접촉하게 되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 이 여인이 접촉한 물건, 모든 것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떤 접촉을 할 수 없는 격리된 그런 문득병과 똑같은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명의들을 찾아다녔겠습니까? 여기저기 다 찾아다녔겠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물질도 다 소비했을 겁니다. 병에 좋다는 약 다 먹어보았을 거고 그 약으로 안 되면 어떡합니까? 마지막으로 민간요법,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에 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오랜 병에 장사 없다고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절망하고 답답해하고 포기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라는 법은 없었던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쳤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었대.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대.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셨대. 절망한 여인의 귀에 들려온 그 소리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
어쩌면 이분을 내가 만나면 나도 나음 받을 수 있겠다. 간절한 바람과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여인이 사는 마을로 오신다는 얘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절박함을 가지고 여인은 자신의 옷을 뒤집어 쓰고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가리고 그 수많은 군중 사이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44절에 보니까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고 합니다. 같은 본문이 쓰여진 마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얘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옷을 만졌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정말 권능과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여인이 그 믿음대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여인은 전혀 생각지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혈루병으로 인해서 부정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에 아무도 모르게 손만 대고 사라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이 나갔음을 알고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48절에 보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마가복음에 보면 한마디가 더 붙습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뭐라고요? 딸아라고 부릅니다. 에이 부정한 여인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문둥병과 이 혈루병을 하나님 앞으로 해서 저주받아서 걸린 병으로 여겼습니다. 이 혈루병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여겼는데 주님은 그 여인을 딸이라고, 내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죠. 구원받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 여인에게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매우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치유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합니다. 병에서 고침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당시에는 제사장에 나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확인하고 그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뭐죠? 이 여인을 고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병자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이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옷에 만지고 그 병이 나아서 갔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이 여인의 병이 치유된 것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다시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공동체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병에서 나았다는 것을 또 제사장에 가서 확인하고 병이 나았음에 대한 증인들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받아서 그냥 단지 병을 넘어서 그 마음에 가지고 있던 온갖 상처와 아픔과 수치심, 죄의식,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 여인의 모든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고쳤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 가족들로 받았던 상처, 병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격리되었던 상처, 사회로부터 받았던 상처, 모든 상처를 고치시고 회복시켰습니다. 즉 주님의 만지심과 치유하심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질병까지 우리의 전인을 치유하시는, 고치시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유추해 보면 이 여인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신다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옷에 손을 대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만 고침받습니까? 오직 이 여인만, 이사기도 안 해요. 여인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이 여인만이 뭐죠? 믿음으로 주님을 만졌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런 예배의 모습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옷에 손을 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믿음으로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찬양의 자리에서 우리가 혹시 습관적으로 그냥 앉아 있으니까, 그냥 나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함도 없이 그 주님의 능력과 구원에 대한 그 어떤 소망도 가지지 않고 그냥 혹시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변화나 회복이나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골방에 있든 이 예배 현장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능력과 힘을 가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냐는 거죠. 주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능력과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물론 그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때와 방법과 시간은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부르짖고 있냐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대었느냐?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부딪히고 손대는데 주님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뭐죠? 믿음의 사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다른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게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리 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그 주님의 옷자락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내 병든 육체가 치유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만졌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절망과 우울과 낙담으로부터 제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삶의 짐으로부터 주님, 나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될 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모든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간절한 믿음 위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